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월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아침을 또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금요일 아침인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비아 돌로로사, 바로 제10지점, 그리고 11지점, 그리고 12지점입니다. 이 세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골고다 위에 그 무덤교회에서 그 예수님 못 박히신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단은 지금 계단입니다. 골고다 예수님께서 이쪽 위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고 그 골고다 계단입니다.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10번째 처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신 곳인데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억울해하고 부끄러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 앞에서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 앞에 당하셨던 수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수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처소가 있는데 이 11번째 처소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 박은 곳입니다. 11번째 처소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11번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 옆이 12처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입니다. 골고다 계단 올라가면 10번째 처소가 십자가 앞에서 옷을 벗기신 것이고 11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12번째가 그 십자가를 세운 골고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처소 그 사진을 동영상 사진과 함께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게 12번째 처소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곳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골고다 바로 위에서 지금 순례객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와서 그 앞에서 잠깐 묵상하고 또 키스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던 이곳을 이렇게 너무나 금은으로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부합하나 하는 그런 참 질문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의미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저 십자가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정신과 그 십자가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그래서 그 앞에 겸허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인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지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매다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누구의 죄값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속죄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그 속죄의 사건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제일 먼저 사형 판결을 한 후에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온 군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조롱하고 모욕했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27절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말,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 로마의 당시 레기온은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레기온은 6,00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600명의 보병 부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많은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갈대로 때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참으로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이루어진 하나하나가 그 어느 것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대속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셨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셨죠. 로마의 군병들은 참으로 잔인한 매질을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형수에게는 납과 못, 그리고 동물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에 맞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후려치면 채찍이 사람의 몸을 휘감아 돌고 그 끝이 살점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채찍을 끌어당기면 살점 깊숙이 박힌 납덩이와 짐승의 뼈가 살점을 뜯어내서 그곳에서 피가 터져 흘러나왔죠. 때로는 가축으로 된 채찍이 옆구리를 휘감아 돌아서 그 끝이 못과 이 납덩이가 옆구리에 박히면서 맞는 이의 창자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찍질을 당한 많은 죄수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미 거의 초죽음에 놓여 있었다고 하죠. 그 내용을 고증해서 만든 Passion of Christ,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채찍 맞는 장면들이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기고 이제 채찍을 가하려고 하죠. 그 다음 채찍을 칩니다. 그 다음 채찍이 휘감아서 저렇게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 되죠. 그 다음 예수님은 저렇게 잔인한 채찍에 무수히 맞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법에 의해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로마에는 그런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병정들은 아마도 참 잔인하게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렇게 잔인한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채찍 맞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채찍에 맞아 그 몸이 상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되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나누어 가졌죠.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벗긴 것은 예수님께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에 의해서 그 옷을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가벗은 수치감은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장면인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수치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 우리에게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바로 이때 죄로 인한 수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조롱을 가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림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지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림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종일 신음했고 그 뼈는 쇠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려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가려짐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아침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갈대는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호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로마 군들이 예수님께 또 한 번의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여 지어줌으로 예수님을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놀림을 받을 분이 아니었죠.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과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이렇게 증언했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왕의 호를 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그의 우편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원래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죠. 그리고 운동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금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쥐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쓴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머리에는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 면류관을 쓰고 평안히 앉아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노동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죠. 저 이북의 독재자 김정은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고 백성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과 참된 평화를 갖다 주셨죠.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가시면류관이 또 언제 그리고 왜 생겼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저주의 가시관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 이 땅에 생겨난 저주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써야 할 이 저주의 가시관을 대신 쓰심으로 우리에게는 저주의 면류관이 아니라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가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삶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가시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찔린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가시를 찌르죠.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런 찔리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려고, 바로 그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관에 찔리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대신 가시관을 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셨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옷을 벗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손에 갈대를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달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성금요일 아침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시가 있는가? 당신이 고난의 가시에 찔려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말씀하신다. 나도 통곡하고 울었노라고. 당신이 가난하고 배가 고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40일을 금식했노라고. 당신이 입을 것이 없어 부끄러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십자가에 발가벗겨졌노라고. 당신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죄 없는 나도 흉악범 취급을 받았노라고. 우리가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도 상처난 어깨로 십자가를 졌노라고. 주님께서 왜 찔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를 받고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남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날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 위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달개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온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사오니 온 인류가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이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주님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탄식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남북한이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진실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남북한을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그동안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도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검증된 대한민국의 우선 의료체계와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로 보급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검증된 우리 대한민국의 우선 의료체계와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로 보급되게 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한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을 향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능력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모든 의료기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 심지어는 미국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구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아버지 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받은 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가장 취약한 것에 먼저 달려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지난 13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에 달려가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들고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 그 은혜 나누고 전함으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한국교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에 이 땅 위에 이 인천에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72년 동안 많은 믿음의 종들의 섬김과 헌신 과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한교회를 이렇게 성장케 하심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다윗의 장막인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혼과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재무의 영을 결박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